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격이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처참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은데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아직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설마 그럴 리가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보다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 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이 통하는 세상.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약해져만 가는데 이단들의 활동은 갈수록 왕성해지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며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의 영적인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에게 문자로 옛날 교회 선배에게서 부고 문자가 왔는데, 요즘 대부분 부고장을 카톡 모바일로 보내는데 문자 링크로 보내와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그 선배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보내진 부고 문자가 보이스피싱 문자니까 절대로 클릭하지 말라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와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웬만해서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짓의 영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쳐온 이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의 압이 사단의 괴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들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처럼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 속에 갇혀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험악한 현실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꼼짝 못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 그 일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아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진실이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뜰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만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부르짖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과 13절에 그 모든 성읍에 목자가 살고 온 땅에 양떼가 가득하여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일이 왕성하게 부흥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가득하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고 온 산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교회마다 찬양하는 소리, 어린아이들의 주님 웃는 소리, 어린아이들이 기뻐 율동하며 찬양하는 소리들이 가득했고 한때 교회마다 찬양 예배가 뜨겁게 드려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기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소리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 안에서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새벽에 특별히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